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불평스럽고 저것도 불만스럽고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삶에는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불평하며 사셨습니까? 감사하며 사신 분들은 지난 한 주 틀림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하며 산 사람은 지난 한 주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살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합하게, 내게 가장 좋게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과 파멸에 이르게 하는 해로운 욕심에도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멸망과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함으로 감사가 충만하고 해로운 욕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족한 줄로 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은 부패한 교사들의 모습과 그들로 인한 교회 안에 일어난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이게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거짓 교사들, 부패한 교사들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이들이 아니고 처음에는 믿음을 소유했던 자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변질된 거죠.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다른 교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6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엉뚱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다른 교훈이죠. 또 하나는 사람의 욕심에 부합하는 가르침, 사람의 욕심에 부합하는 가르침이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우리의 욕심에 부합하는 가르침을 좋아라 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 사이엔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니 이런저런 손해를 봐야 되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도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교훈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 시대 때 부모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는데 부모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려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힘이 들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부모를 섬겨야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럼 부모를 섬긴 거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부모 섬길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부모도 섬긴 게 되고 하나님 섬긴 게 된다라고 가르쳤잖아요. 그게 고르반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참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어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부패한 교사들의 가르침인데 다른 교훈입니다. 그런 다른 교훈을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바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 부패한 교사들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릅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좋은 것, 그렇게 옳고 좋은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건에 관한 교훈인데 거짓 교사들은 이와 같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따르니까 내가 추구하던 이익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더라도 어떻게 순종하느냐? 최대한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순종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최대한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계산과 맞지 아니하면 외면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아니하면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으면 기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도 자신의 생각과 계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자들이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교사들의 가르침이요 부패한 교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과 이런 추구는 다른 교훈을 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런 다른 교훈을 하고 이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교회 안에 일어났는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느냐?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이렇게 다른 교훈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이 스스로 자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결국은 진리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더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더 엉뚱한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교훈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투기는 자기와 이렇게 논쟁하는 사람에 대해서 논쟁이 졌을 때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을 가리켜서 투기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자기와 논쟁한 사람에 대해서 그 논쟁이 있었을 때 그 논쟁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분풀이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다툼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게 분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회방이라는 것은 자기의 논쟁의 상대자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고 또 경멸적인 언어로
말로서 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이 회방입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내게 무슨 해코지 하려고 저렇게 하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다툼도 일어난다 그랬죠.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5절은요 4절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에겐 첫째는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 그 다음 5절에 다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교훈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작은 손해도 못 견딥니다. 그러니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교사의 영적인 상태요, 타락한 교사들이 교회에 가져오는 불이익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의 평안 못 누립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그래서 교회에 오며 모이면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도 되지 못하고 빛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교훈을 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 되고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 다른 교훈을 하지도 말고 욕심에 이끌려 다른 교훈을 따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익에 이끌려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철저히 내 욕심, 내 이익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에 이끌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경건에 관한 교훈을 철저히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이 거짓 교사, 부패한 교사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졌는데 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 왜 교회 안에 타락한 교사들이 등장하는 걸까? 그 이유를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 잘 한번 보세요. 3절, 4절, 5절에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나타나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큰 참 아픔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러지.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볼 때 뭔가 지금 3절, 4절, 5절에는 자족하는 마음의 결려 상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뉘앙스를 6절이 풍기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하게 되었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했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르지 못했던 거죠. 따르려니까 내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 이걸 뭔가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채우려니까 내 이익이 걸리고 내 욕심이 걸리고, 그래서 말씀 따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르고 이익을 추구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볼 때 교사가 타락하여 거짓 교사가 되는 것은 자족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다른 교훈을 하였던 것이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로 바뀌어져 버렸고, 그 때문에 교회 안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교회에 큰 이익이 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어떤 큰 이익이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더욱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 교회 안에 평안, 즉 샬롬이 충만하게 되고 나아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큰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경건한 행동은 이렇게 큰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족한 마음을 갖추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자족하는 마음인가? 무엇이 자족하는 마음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참 가난하여져도 만족해하고 부하여져도 만족하고 배불러도 만족하고 배고파도 만족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게 내게 필요한 상황이고 내게 유익한 상황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족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은요, 나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긴 자족의 마음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자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으며 만족할 수 있으며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사명 감당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배부름뿐만 아니라 배고픔도 풍부뿐만 아니라 궁핍에도 만족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역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의 사역의 환경은요, 힘들었어요. 사실은 늘 핍박이 따라다녔습니다. 늘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사역 감당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족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1달란트 받아도 감사하며 열심히 일합니다. 2달란트를 받아도 감사하며 열심히 일합니다. 5달란트를 받아도 감사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결코 1달란트를 가졌다고 2달란트 가진 사람과 5달란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십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맞게 주신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2달란트도 맡겨주시고 5달란트도 맡겨주시는 거죠. 이렇듯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다. 나보다 더 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 역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상황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의 유익입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경건한 삶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더 공경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만들어주고 이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읽어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 알아야 돼요.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말은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가 공급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지는 못합니다. 죽을 때 다 버려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죽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될 것처럼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결코 자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에 만족할 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공급되어진 최소한의 의식주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죽어 천국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 지옥 갑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혹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여 나도 그 사람만큼 가져야 한다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혹 나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과 비교하여 나도 그런 집, 그런 차, 그런 환경을 갖추어야 된다고 그것이 목표여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에는 만족함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어떠한 감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헌신도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자족하는 마음을 갖출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도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재산은 남겨진 자녀들로 하여금 다투게 할런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데 전심전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맡겨주시면 감사하며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내게 유익되니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내 의지로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추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족한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가 넘쳐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경건의 교훈을 따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큰 이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불만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부하게 되려는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경건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부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도 외면해버립니다. 때로는 경건의 가르침도 외면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는 사람은요,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는 행동이라면 하게 되는 유혹에 빠집니다. 부하고자 하는 욕망은요, 올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부하고자 하는 욕망은 해서 안 될 행동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나를 큰 수치 가운데 밀어넣는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는 파멸에 이르게 되고 내세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멸망은 내세의 파멸, 파멸은 현세의 파멸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국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부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결코 자족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유혹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화를 자초하는 올무에 걸려서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의 위험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코 성도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임을 알고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현재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자들의 위험성 10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추지 못하면 돈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죠. 돈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탐내는 자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은 애간장을 녹일 듯하는 슬픔과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 슬픔과 고통이 결국은 자기에게 떨어져서 그 슬픔과 고통으로 운신조차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합시다.
부하려 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현재 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대신 자족하십시오.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믿고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임을 믿고 그것이 정말 내게 유익한 것임을 믿고 만족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자족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항상 자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함으로 말씀을 쫓아 행하고 자족함으로 경건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현 상황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합시다. 현 상황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필요하고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자족함으로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